오늘 우리 창세기 26장 19절로 22절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 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장도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심을 믿는다면 오늘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되어서 참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그러한 믿음의 삶,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성경은 말씀하지요. 시편 73편에 보면 28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돈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언제나 말씀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잘되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갑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뉴스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 정말 정치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장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복을 얻는다 생각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면 손을 대면 그 사람들이 복을 준다 생각할지 몰라도 복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참으로 남은 생에 복된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이삭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복은 세상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앞에 있는 12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때에 13절에 뭐라 해요? 그 사람이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성경에 거부가 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거부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백만장자, 이제는 억만장자입니다. 조만장자라고도 하죠. 어마어마한 복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에 그의 삶에 놀라운 100배의 축복, 거부가 되는 은혜를 받았더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말씀을 듣는 중에, 또한 말씀을 읽는 중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좋은 말씀 12절 13절만 똑 잘라가지고 그 말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삭이 어떠한 인생이었기에 이러한 복을 받았느냐? 계속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노력을 하든 안 하든, 그가 열심히 살든 안 살든 그는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하였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농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농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에다 씨를 뿌려서 농사하라 하니 이삭은 불평하지 않고 투정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그 땅에 농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복에 놀라운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의 출생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을 주셨고 그가 이제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은 언제 이미 임했습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 18장에 75세에 이제 그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10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름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가 웃으시리라. 그가 웃으시리라. 그가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이라는 이삭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삭을 볼 때마다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손주를 보게 되면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얼마나 기뻐요. 정말 내 자식이고 내 핏줄이니 얼마나 정말 눈에도 아프지 않을 만큼 늘 기쁨이 즐거움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100세가 되어서 그렇게 낳은 아이니 얼마나 오매불망 그 아이가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지금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쯤에 이삭의 나이가 한 20살쯤 청년의 나이가 되었을 거라 추측을 합니다. 2절에 보면 100세 때 낳은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바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치라라는 것은 번제로 불태워 바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찹니다. 그리고 이삭의 팔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각을 떠야 돼요. 피를 다 쏟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에게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삭도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학자들은 이삭의 나이가 20살쯤 된다고 했어요.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에 오를 때까지 보찜에 지게를 지고 이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그 이제 나무 땔감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이제 다 올라가서 제단을 아브라함이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묻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제단은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그래, 너가 재물이다. 너가 불태워져야 된다. 너가 나한테 칼에서 다 재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칼을 듭니다. 그럴 때 이삭이 청년인데 그가 실성을 했나? 아버지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가 하면서 아버지를 밀치고 자기 살 길을 쫓아 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들 이삭은 눈에서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 흘리면서 그 제단 위에 그냥 털썩 엎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눈에서 정말 피눈물이 흐르면서 그 아들을 향한 칼을 날을 높이 듭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다른 재물을 예비하신 은혜를 보게 되지요. 오늘처럼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복을 받는 것이요,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그 믿음 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처럼 정말로 신앙의 가문이 된다면, 믿음의 가문이 된다면 가장 귀한 믿음의 순종,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들어왔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지만 오늘 이 이삭이 이제 자기의 가문을 이룹니다. 자기의 가무정을 이루어요. 그럴 때에 놀라운 그 믿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이 순종의 DNA, 놀라운 믿음의 DNA를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엄청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없어요. 어려움이 왜 안 오겠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듯이 이삭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닥치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형통합니다. 이삭이 잘 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하는 일을 방해하지요.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기 말씀에 나오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왜 사돈이 밭을 샀는데 배가 아픕니까?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죠. 예.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그만큼 가족이어도 가까운 사람이어도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여지고 우물을 팠더니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의 전입니다. 무슨 땅 파는 기계가 있겠어요? 무엇이 있겠어요? 그저 이제 송기구로 농기구로 땅을 파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파든 이삭이 파는 곳에는 우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화딱지가 나는 거죠. 물다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있었던 우물을 다 메꿔버리고 이삭을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이런 고난의 삶 가운데 있어도 이삭은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타협할 때가 있어요. 죄악 가운데 손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를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진실하거든요. 그러니 꽉 막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당할 때에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환난과 그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하죠. 17절로 하반절에 1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 우리 교회 폐허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로 세운 것은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영적인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마지막 때입니다. 물론 과격한 선교단체들의 그런 잘못된 종말론이죠. 그런 세대주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은 아닙니다. 언제가 종말인지, 어느 날이 종말인지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어요. 방법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정과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과거를 돌이킬 것입니다. 다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정말 2020년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예배의 자리에 얼마나 지켰는가, 내가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지켰는가, 내가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예배의 정상을 위해서, 기도의 정상을 위해서, 교회의 정상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 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사망과 어두움,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모이는 많은 고난이,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삭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환난 가운데 거하지만 문제와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끝까지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이삭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요. 이제 세 번째로 어떠한 복이 임합니까? 바로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의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우물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함께하여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에색의 복으로, 신나의 복으로, 르호봇의 복으로 함께 하신 것을 보지요. 먼저 우리 본문 19절로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이게 보니까 에색이라는 의미가 바로 다툼이라는 의미입니다. 다투었다라 해서 에색이라 우물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삭의 종들이 이제 양들을 치기 때문에,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물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이제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을 파지요.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제 이삭의 목자들과 싸웁니다. 그 우물은 우리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소유권을 논쟁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지적도를 따지고 뭐 이렇게 측량을 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죠. 자기가 우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뚝 박으면 자기 거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말이 세고 힘센 사람이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데로 가자. 우리 왜 다투냐? 왜 싸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조그마한 거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아득바득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왔을 수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삭처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피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 속마음이 뒤집어지고 결국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 사람을 결국은 마음 가운데에 다투는 그런 시기 질투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다툼은 결국 원망을 만듭니다. 불평을 만듭니다. 미움을 만들죠. 결국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이삭은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쫓아다니는 이삭이 아니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이 에색의 우물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지요. 21절에 우리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 이거는 또 적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에색의 우물을 그랄 목자들한테 줘버리고 두 번째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은 신나라입니다. 아니, 세상에 여기에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또한 나오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할 노릇이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정말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뺏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가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또 우물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내놔버립니다. 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본 것 같고 우리가 양보하는 것 같지만 이삭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는 것을,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움켜진 것을 놓기 싫어가지고 아등바등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놔버려야 돼요. 놔버리면 하나님이 내 두 손에 가득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이렇게 두 번이나 양보했던 이삭에게 또한 세 번째 기적의 삶이 되지요. 우리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세 번째 피하여 간 곳에서 또 우물을 봤는데 그곳에도 우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넓은 지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할 그런 축복을 주셨더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물줄기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물줄기가, 축복의 물줄기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따라오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납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동행하니, 하나님이 함께하니 우리의 삶은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색의 복을 받아요, 또 뺏어갑니다. 그러면 신나의 복을 받아요, 또 뺏어갑니다. 그러면 르호봇의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색의 복을 받고, 신나의 복을 받고, 르호봇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 아니면 저것을 주시고, 저것 아니면 다른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손에 움켜진 거 절대 안 놉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달라가는 거예요. 손은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바라보는 자, 천국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가야 될 사람들이요, 그 나라 정말 하나님이 주실 영생의 복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비록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잠시 잠깐 삶이지만 방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듯이 참으로 인생이 들의 풀과 같고 꽃의 영광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여서 잠시 왔다 가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삭이 에색의 축복으로, 신나의 축복으로, 그리고 르호봇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었냐?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지요. 한번 우리 봅니다.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중간에 좀 생략을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24절로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였던 대로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말씀하지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정이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가는 곳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였던 것처럼 제단을 쌓는 믿음의 삶,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셨듯이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실패되는 것 같고 좌절되는 것 같고 때로는 절망되는 것 같을지도 몰라요.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때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참으로 절망하지만 그 가운데서 엎드려 기도하면,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시지요.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이지요. 우리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따라합시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웃들로 하여금,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로군요 라고 칭찬하는, 인정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이삭이 제단을 쌓았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과 같은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나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화를 한 곳을 보았는데요, 우리 잘 아는 11조의 축복을 받은 우리 아주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누구죠? 그 억만장자. 네, 네. 그분에 대한 우리 미국의 이제 석유왕. 네. 예. 그분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또 스토리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이런 식료품이나 이런 데 보면은 던킨 도너츠니 베스킨 라빈스니 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이런 모든 게 다 유대인들의 사업체입니다. 그 창업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공하는 세계적 기업이 되었느냐? 왜겠어요? 바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자, 소개자고려 하는 이 사람도 함으로 어려서부터, 그가 이제 독일에서 1895년인가 75년에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 펜실베니아에 이민 온 그런 가난한 유대인 가정이었어요. 가진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이민자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척박한 땅에서 이제 부모님과 열심히 땅을 일궈서 농사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 페니가 늘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밀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밀턴이라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정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 한 4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만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제과점에 가서 이제 제빵 기술을 배웁니다. 그런데 또 그게 하다가 뭔가 실패가 돼요. 나중에 이제 카라멜 공장에 들어가서 밀크 카라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런 사탕이죠. 거기서 이제 기법을 또 이게 여러 전수를 받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이제 밀크 카라멜로 아주 크게 성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93년인가요? 네,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큰 밀크 카라멜로 공장도 만들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에 내가 투자해서 더 성공할 것인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시카고 박람회에서 초콜릿을 만드는 기계를 보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1900년 초만 해도 미국의 아주 귀족들이나 아주 높은 특권층들만, 부유층들만 초콜릿을 먹는 아주 고급 과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밀턴이라는 사람이 저 초콜릿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크게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 다 초콜릿을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을 세계 최대 초콜릿 공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바로 다름 아닌 허쉬 초콜릿입니다. 여러분, 허쉬 초콜릿 들으니까 옛날에 무슨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6.25 때 이렇게 미군들을 뭐 이렇게 장갑차나 트럭을 쫓아다니면서 김미 초콜릿 하면서 초콜릿 달라 할 때 그 미군들이 허쉬 초콜릿을 줬다잖아요. 초콜릿 하면 허쉬니까요. 지금 사진에 나오듯이 저기가 이제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해리스버그 근교에 있는 허쉬 타운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 허쉬가 바로 이 밀턴의 성입니다. 밀턴 허쉬지요. 자기의 이름을 딴 초콜릿을 만들어서 미국 전역에 정말 세계 최대의 공장을 만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값싸게 밀크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얻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 사람은 뭐 별반 갑부와 똑같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늘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였어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늘 생각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사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그 허쉬 타운이 엄청난 복지 타운입니다. 저기 안에는 없는 것이 없대요. 놀이동산부터 해서 대학교, 또 메디컬 센터, 또 뮤지엄, 동물원,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꼭 저 펜실베니아에 있는 해리스버그에 저 타운을 꼭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허쉬라는 사람이, 창업자가 그 마을에 만 몇 명밖에 되지 않은 그 조그만 마을의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껏 혜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허쉬타운을 만들어서 자기처럼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학교를 무상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메디컬 센터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 포브스라는 미국의 경제 잡지에서 이러한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취재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렇게 허쉬타운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면서 그러한 창업주의 이 밀턴 허쉬의 그 정신을 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 받은 축복을 기다리면서 그가 받은 축복을 남에게 나눠주면서 또 그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88세의 나이로 하늘나라를 가기 전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그 허쉬 마을에 다 기부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도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색의 우물을 봤을 때에 사람들이 뺏어가면 다른 우물로 가서 신나의 우물을 또한 하나님이 주시고 그 우물도 뺏어가면 다른 곳에 가서 루어봇의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삭이 경험하였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고 읽고 마칠 텐데요, 시편 115편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로 15절의 말씀 조아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다 함께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임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자를 지켜나가며 예배의 잔을 제단을 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 대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으시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